제가 어제 이제 한 책을 읽다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책은 이제 10번 읽어야 되겠다 한 책이 있는데 어제 밤에 이제 한 번을 겨우 읽었어요. 그래서 아직 9번 남았는데 그 한 책을 이제 읽다가 한 몇 페이지가 좀 남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읽다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어떤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제 안에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추구하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라면 진지하게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믿고 또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제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 교회와 또 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구하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제가 결심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저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추구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행하도록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위해 결심하지도 않고 그 일을 추구하거나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 계속 말했던 것처럼 성경의 진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결심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진리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도 마음으로 믿기만 해서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도 마음으로는 믿죠. 마음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저 바라고 있는 것은 믿는 자의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어젯밤에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지난 날 동안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들을 제가 많이 계획하고 결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계획과 결심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이었고 선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결심하지 않았던 계획들은 지금 돌아보면 대부분 실패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새 예루살렘 교회는 진정한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기도하도록 결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심은 우리의 어떤 유익이나 목적을 위한 결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압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서 시작하지 않은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서 시작하시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지 않은 일인데 내가 시작했고 그것이 혹 열매를 맺거나 또는 실패를 했거나 둘 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결심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입으로 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일에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화요일에 제가 졸업한 신학교 그 동문 모임이 제주에 있었어요. 제주에 있는 그 동문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요일 날 모임이 있다고 해서 부산 기술센터 가는 것을 이제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이제 당겨서 월요일 날 모임을 갖고 화요일 아침 일찍 비행기로 왔어요. 그래서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제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졸업한 그 신학교에 총장을 하셨던 그리고 나름 되게 좋은 교수님인 그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갔더니 그날 이제 제주도로 오시기로 한 그 박사님이 그날 화요일 날 바람이 엄청 불었나 봐요, 제주도가. 제주도로 오다가 제주도 하늘만 2시간 동안 뱅글뱅글 돌다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부분의 모임에 대한 기대가 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제주에 이제 정착하셨던 한 원로 목사님인데 같은 동문이신데 연배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다잡고 그래도 저분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들어야지로 제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듣기로 했어요. 제가 듣기로 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적을 준비를 하는 건 듣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폰을 꺼내서 이제 메모 어플을 열고 적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본문으로 거룩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한 대목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대하지 않는 자리라도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오늘 혹시 기대함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마음을 바꿔 먹으시면 주님이 오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원로 목사님의 친구분 중에 한국에서 있는 성막 강의로 유명한 강문호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 강문호 목사님은 아마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다녀온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은 지방에 그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실제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100번 이상 갔다 왔다고. 그게 25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가서 연구를 하셨어요. 나중에 은퇴하시고서 책을 하나 썼는데 이스라엘의 수도원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수도원을 다 방문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더 가셨겠어요.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자기 친구 강문호 목사가 이스라엘 갔던 어느 날 유대의 최고 랍비를 만나게 됐대요. 되게 만나기 어려운 분이잖아요. 유대에서 최고 높은 랍비를 만나게 되셨는데
그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유대인들에게 이 거룩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최고 랍비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답니다. 거룩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엄청 저한테 크게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거룩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새롭게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무엇이냐면 부부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주와 또 거긴 직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뭐냐면 사업주와 직원들이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고 계십니까? 전에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던 그 연세중학교에 윤석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예배에 갔는데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회에 갔는데 지금 시간 10분 드릴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올 사람 빨리 갔다 오세요. 설교가 시작되면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0분 주더라고요, 진짜. 왜냐하면 거기 몇천 명이 모여 있었으니까.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저기 밖에 있는 스태프들 문을 잠그세요.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2시간 넘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무도 못 움직이게 했어요. 그때 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근데 돌아보니까 뭐 그것이 무조건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이번 주에 거룩은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거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제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거룩한 걸. 그 랍비가 참 단순한데 엄청난 명확한 말을 한 거죠. 거룩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 예의가 거칠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칠애의 어떤 모습,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제가 예의를 지킨다고 밤이고 낮이고 이 상태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인생 엄청 힘든 겁니다. 그런 식의 거칠의 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는 마땅히 갖추어야 될 몸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태도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은 사랑은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저는 이 문장입니다. 무례에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례에 행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공정하지 않게 대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의를 갖추는 것은 누군가에게 공정하고 합당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태도를 내가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마땅히 공정하고 합당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하고 합당하게 대하는 법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보다 지위가 높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나를 도와줄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실제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만나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부탁해야 될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존경해야 될 사람, 어떤 것을 내가
지혜를 얻거나 조언을 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우리가 나름 생각하는 그분에 대한 마땅한 예의를 생각하고, 그것은 외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 있고 능력 있고 파워 있는 존재이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도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무례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같이 잠깐 기도하고 좀 결심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추구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잠깐 이 두 가지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저는 앞으로 계속 추구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계속 기도하며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일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한 교회와 몸으로서 주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믿음의 삶, 마땅히 행해야 될 기도의 태도,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의 태도를 갖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일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이것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황금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황금률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이 나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지금은 보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종 네이버에게 물어보세요. 황금률 이렇게 치면 밑에 황금률이 뜨고 밑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뜹니다. 종교적인 어떤 법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일한 영원한 법칙,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기준, 이 황금률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7장 12절은 기독교의 황금률이죠. 그리고 실은 이 말은 누구나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말 그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잘해, 그거잖아요. 그죠? 주는 대로 받는 거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세상도 그 법칙을 알고 있어요. 주는 대로 받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는 것을 세상은 몰라요. 그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있는 말의 결론인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구절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으로서 존재하는 황금률인 것입니다. 그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뭔가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연결이 되세요?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고 싶으면 남을 대접해. 굉장히 좀 알쏭달쏭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아닌가요? 근데 실은 이것은 한 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와 또 우리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진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약속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약속들이 존재합니다. 약속들이 뭡니까? 첫 번째 약속은 뭐라고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게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는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더 다해서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면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약속에 대한 반응이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너희들이 찾으면 찾게 될 거야. 문을 두드리면 그것이 열릴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에 대한 반응이 뭘까요? 약속에 대한 반응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약속에 대한 반응은 그 약속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약속을 해요. 내일 12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약속을 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신뢰해요. 그 사람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내일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약속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그 사람이 10번 중에 9번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한 번 지킬 때에도 1시간 늦게 나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약속하는 거야. 내일 12시에 시청에서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10번 중에 9번은 안 지켜. 한 번 지키는데 1시간 늦게 나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약속을 믿을 수가 없죠. 내일 11시 30분쯤에 전화를 할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약속에 대한 반응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입니다. 전에 제주도 중문 관광단지에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에서 보고서 누가 오셨길래 어디 볼 만한 데가 없다 하길래 거기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이 있다. 그리고 모시고 갔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진짜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어떤 기간 동안 빌려서 전시를 한 거예요. 저 그 말을 안 믿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못 믿겠으면 끝나고 찾아보세요. 약속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진짜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주님이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문장으로 읽으면 저와 여러분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번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오늘 말씀은 그 약속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는 질문들이 나와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대답이 없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아까 약속에 대한 반응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예요. 이 질문에 대한 반응 뭐냐면 yes or no예요. 맞습니까? 이 답에 대해서 yes 하거나 no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네, 대답이 다 똑같이 뜨시네요. 만장일치로 이것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만장일치네요. 그래서 이건 통과가 됐어요.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기초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보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스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스라고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네. 네, 저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예스이십니까? 아멘. 저도 예스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으려면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걸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어요. 약속을 정말 믿어요. 주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마음으로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입으로 아멘이라고 말해야 돼요. 오늘부터 믿습니다, 아멘이란 말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생활 가운데 서로 대화할 때 누가, 여러분이 셀 모임 때 누가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옆에 한 분이 믿습니다. 그럼 무슨 반응이 오겠어요?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만약에 어느 형제님이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른 집사님이 아멘!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말하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실제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말하는 게 쑥스럽다는 거예요. 예배 때 아멘이라는 말을 하는 게 쑥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예선도한 간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사형 캠퍼스 간사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감신대 신대호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한 학기 동안 맡겨졌던 캠퍼스가 어느 학교냐면 총신대였어요. 아주 보수적인 총신대 교수님들은 당시에 감리교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이단 교단의 신대원 학생이 총신대 선교단체 간사가 된 거죠. 간사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총신대에 있는 분을 제가 참 존경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총신대 그 신앙의 영성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그 학교에 새 학기를 간사를 했는데 그 학교 체프를 참여를 했어요. 그 학교는 이제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1학년은 80인가 90% 체프를 참여해야지 졸업이 돼요. 그리고 2학년은 조금 줄어들어서 뭐 70%, 뭐 3학년은 뭐 60%, 4학년은 50%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그 체풀 횟수의 그 퍼센트를 도장을 받아야지만 졸업이 됩니다. 올 A뿔을 받아도 체풀을 안 나면 졸업이 안 돼요. 훌륭한 학교예요, 진짜 내가 보니까. 근데 문제는 체풀이 8시 반이에요. 아침 8시 반이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8시 반이라니까요. 8시가 되면 그 총신대가 이렇게 경사가 돼 있어요. 제일 안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꼭 왜 교문에서 학교까지 경사로인지 모르겠어요. 8시 20분이 되면 막 달리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막 달려요. 왜냐하면 째뿔실에서 그 교수님이 나눠주는 게 있거든요. 항석증을 딱 10시 반이 되면 문을 잠가버려요. 천국문이 닫히는 거죠. 진짜 엄청나게 뛰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 야, 평소에 안 달리다가 이 의자 안에 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에 갈려져요. 몇 초 차이로. 그 들어와서 받은 사람에겐 천국의 은혜가 임하고, 밖에 있는 사람에겐 참 진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 퍼센트를 못 채우면 그 날수를 계산해서 방학이 되면 그 기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거짓말을 진짜 합니다. 그래서 그 날수만큼 기도원에서 집회를 해야 돼요. 훌륭한 학교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회 때 몇 주 나은지 확인해서 못 나오는 주만큼 교회에서 이제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신앙이 막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셰프를 제가 허락을 받고, 좀 외부인이잖아요. 허락을 받고 셰프에 몇 번 참여를 했어요. 첫날 참여한 날 예배 집중이 안 됐어요. 설교에 집중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 교수님들 설교하시잖아요. 그럼 앞에 이렇게 집사님 요 앞에쯤 앉은 형제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아멘 그래요. 나 너무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저 사람은 뭐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오늘 뭐 창세기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30분 설교하는데 제가 그날 전심의 아멘을 한 몇백 번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장애 설교가 안 들어오죠. 그 사람만 봤어요. 저분 궁금하잖아. 그래 나중에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 다 평안해. 나만 불편해.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나 저분 때문에 예배가 집중이 안 돼서 그랬더니 간사님 첫날이라 그러실 거예요. 좀 지나면 적응이 돼요. 그 학기에 제가 체풀 몇 번 참여했는데 변함없이 그분은 그 자리에서 앞에는 설교자가 한 문장이 끝나는 순간 무조건 아멘이었어요. 처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불편하게 했어요. 뭔가 그 아멘을 해야 될 때 아멘을 해야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등한 사람들이 그분이 빨리 졸업하기를 바랬대요. 그건 말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교수들이 너 좀 그만해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 자꾸 그러면 너 점수를 안 준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 안에서 교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자기는 아멘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몇 번 제가 참석하면서 전 그분 아멘 때문에 은혜가 된 날이 있었어요.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멘만 귀에서 계속 돌아. 아멘, 아멘, 아멘. 계속 맴도는 거예요. 뭐 이런 현상도 있나? 그래서 한 번은 가는데 그분이 없었어요. 아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나와야 되는데 이때 딱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저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셨다면 그렇게 생각해서 그 교회 성도들 죽었다. 그 목사님 수준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약속에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않고 그걸 내가 받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게 실은 알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 그럼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내가 예스 하지 않고 예배한다면 이 예배가 어떤 분이 그 예배를 받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또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초가 우리에게 온전히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됐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야,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구나라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입으로 아멘이라고 해야 되겠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정말로 이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읽으시다가 감동이 되면 입으로 한번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다윗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아멘, 저도 주님이 나의 산성인 줄 믿습니다.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혼자 하시면 되니까 뭐 누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반응하는 것이죠. 믿습니다라고 반응하고 그리고 아멘이라고 반응할 때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주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데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찾아야 될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좋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열려야 될 은혜와 권세와 모든 문들이 가장 좋은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초가 우리 교회 안에 단단히 세워져야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 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물며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인식한 것은 22살 때쯤이었다고 제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믿었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22살 때 돼서야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군대를 갔고 그리고 와서 제가 우리 아빠 엄마에게 처음으로 휴가를 나왔을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처음 아버지라는 단어가 되게 힘들었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가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 뭔가 결심을 했을 때 하는 말처럼. 그리고 또 저희 엄마 보고 어머니라는 말 처음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저를 한번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이 싫지 않으셨나 봐요. 그 뒤로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기 시작했고 그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실은 저희 장모님과 장인 어른에게도 제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혹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럽니다.
처음엔 되게 조금 좀 쑥스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뭐 장인어른, 장모님 말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 그게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제가 편하게 얘기하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제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혹시 말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번 부르시길 축복해요. 한번 불러보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게시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소개해 주신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해야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저와 당신의 아버지예요 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당신과 저의 영혼의 아버지이세요.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 여러분 이미 이 질문에 예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셔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위대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모든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다고요. 모든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전능하시며 그분은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만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무한궤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읽고 이상하다고 한 질문이 이겁니다. 12절이 앞에 있는 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실제로요 사람들이 이 사실은 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좋은 음식으로 대접받고 싶잖아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 있는 사장님이나 거기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종업원들에게 똑같이 잘 대접하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신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서 상대방에게는 똑같이 잘 대접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은 이게 법칙인데도 그러면서 계속 뭐 합니까? 요구를 하죠.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고 저렇게 안 해주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나는 돈 냈으니까 그걸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나는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하나님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한 예의로 신앙의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의 신앙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예의 얘기를 했잖아요. 거룩은 예의라는 말에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다가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거룩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신앙의 태도로 우리에게 삶을 드릴 때 하나님 마땅히 받으셔야 될 나의 삶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받으셔야 될 내 신앙의 삶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세요. 내가 주님께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이것은 은혜의 무한궤도다. 무한궤도가 뭡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계속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대접을 해드려요. 주님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사람의 계산으로 주고받고 내가 얼마를 줬으니까 얼마를 받고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훌륭한 사업가라 그럽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사람을 훌륭한 사업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돈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돈을 불리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 모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더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마땅한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믿음 안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진실한 고백이 되고 또 지속적인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추구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추구한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마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진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마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진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좋은 것으로 대접받기 원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주는 자이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내가 좋은 것으로 대접받기 원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주는 자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저는 이런 태도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그 결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결심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결심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곤 합니다. 이름 넣어서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흥령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추구한다. 고흥령은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마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진다. 고흥령은 내가 좋은 것으로 대접받기 원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주는 자이다. 고흥령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심을 믿는다. 아멘.